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구약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첫 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가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약속하신 새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하심은 우리에게 새 일로 나타납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날마다 매 순간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지금 이 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말씀을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 그 전주는 모세, 또 그전에는 요게벳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등장인물은 달라지는데 계속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느냐?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각인 때문입니다. 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일을 우리들에게 각인하길 원하십니다. 사람은 각인된 대로 나오고요, 각인된 대로 사라집니다. 도장을 각인하면 인주에 인주 묻혀서 종이에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거기 따라서 생각이, 말이, 행동과 응답이, 축복과 인생이 다 결정됩니다. 반대로는 문제와 저주가 나오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과 육신적인 것이 각인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속에 각인되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 아니면 다른 것이 각인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현장에는 사단의 가르침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믿음 고백 앞에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했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느냐? 제자들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일이 너희 속에 완전히 각인되기 전에는, 그 각인된 것으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각인이 되기 전에는 사역이나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 시간 지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먼저 각인된 사단의 메시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상 풍조로 따랐는데 공중권 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됐고요, 내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삶과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구약에서 살펴보는 우리 모든 인물들에게 각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에게 각인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역사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들, 출애굽,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정복, 전부 다 하나님 새 일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각인된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믿었고요, 믿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볼 때 여호수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다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그럼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과 세일을 각인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늘 듣는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 지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읊조리고 기억하고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각인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읊조리고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마음, 생각, 뇌와 영혼에 각인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사무엘상 3장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선지자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 지도자의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의 직함입니다. 사사.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린 시간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우리 첫 사사가 누구였죠? 우리 예전에 말씀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첫 사사였고요. 그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또 신학자 따라서 사무엘의 아들들까지 마지막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로 사무엘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최고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요. 이게 사사기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시대를 하나님 딱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단이 각인한 메시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한나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배경이 어땠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타락된 시대였습니다. 타락된 시대. 무엇이 타락일까요?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고 남들한테 피해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락의 의미는 그 정도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쾌락, 타락, 중독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쾌락, 타락, 중독. 쾌락은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진짜 행복, 진짜 해답을 모르니까 이 영적 숨구멍을 트이기 위해서 찾는 가짜 행복을 말합니다. 쾌락. 사람들 그걸 계속 쫓아요. 타락은 뭐냐면 그 쾌락을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서까지 행복을 쫓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소방관이 근무 시간에 소방서에서 비상 대기하지 않고 PC방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타락이죠. 그럼 중독은 뭐냐? 그 가짜 행복에 24시간 매여 있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매여 있는 것. 그러니까 타락은요. 영적인 제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타락된 시대. 모든 사람이 영적 제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언약이 희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 해답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해답이 있고 행복과 소망이 있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교회와 예배,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주관하던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그들이 예배 때 쓰이는 제물을 자기 욕심대로 가져가고요, 후반부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랬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타락은 현장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자주 있었는데요, 또한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이런 답을 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냐?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언약궤 메고 도니까 여리고 무너지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 메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일에 앞장선 것이 누구였냐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었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언약궤를 앞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이방인에게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우상, 3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노릇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과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 타락된 모습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현장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각인되도록 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와 교인과 지도자들은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은 우상 세력과 이단, 종교단체 불신자들이 장악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때 한나와 사무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대학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종종 미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조언도 물어오고 대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이후에 취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스펙을 좀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 물어봅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공부를 학창 시절에 좀 더 잘했던 친구들은 그런 질문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수능을 다시 볼까요? 편입을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까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는 네가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 네가 있는 현장과 너가 있는 현장의 그 지도자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라.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벌과 스펙을 가졌는데 그 현장과 지도자에게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조건은 별로 안 좋은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쓰임받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일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일, 그 속에 우리 인생의 흐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셔서 지금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가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았어요. 뭐냐? 지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단의 것이 각인되어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또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말씀이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그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시고 각인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께서 예배하는 순간순간 말씀으로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교회가 언약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복음과 예배를 회복한 교회를 하나님 필요로 하십니다. 참 복음이 뭘까요? 참 복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근본 문제.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당한 고난을 많이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냅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모든 저주와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끝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각인된 것이 지워집니까? 각인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 되는 순간 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단이 내 속에 각인시켰던 그 모든 메시지가 그리스도 보혈 앞에 완전히 씻겨져 나갑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해방되죠.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참 복음.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해답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 예배를 회복하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왜 예배해야 되느냐? 사실 그 질문은 아주 틀린 질문입니다. 우린 처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1순위의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또요,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생명, 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새롭게 각인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기도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예배가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기도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명의 전도자가, 한 명의 중직자가, 한 명의 렘넌트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하나님의 새 일을 만들 수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참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현장에서 우리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지요.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 받는 전도 제자. 쓰임 받는 전도 제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하거든요.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쓰임 받는 전도 제자, 그 축복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명이 뭐냐? 우리 좀 전에 말했던 이 복음, 이 예배, 이 기도.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생명, 기도에서 나오는 치유의 능력, 이걸 현장에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셔야 하니까 어쨌든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은혜 받고 행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각인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에 이것이 전달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은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믿음. 첫 번째로는요. 나시린의 기도와 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생부터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믿음 고백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적 고백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이 기도를 바꿔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내게 아들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나시린이 뭐냐? 나시린은요.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서약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실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에 예를 들어서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서원을 자발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요. 우리는 더욱더 이 한나의 기도가 조건적 기도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한나가 조건적으로 서원하고 받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응답받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무엘 본인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실 때 우리가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다 붙잡은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나시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온전히 하나님께만 구별돼서 드리는 나시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영적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시간과 힘과 물질과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별된 신분, 구별된 하나님 자녀, 구별된 전도제자, 구별된 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시간, 힘, 마음, 사랑,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결단이 있었느냐?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누구실까요?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체가 어떤 믿음 고백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길 복음을 믿습니다. 이게 들어간 거죠.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레, 천둥을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우리의 오늘의 이 시간표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22일은 우리 교회 미스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기도회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생명건 결단. 사무엘이 노년에 한 일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생명을 걸고 다음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 소년 다윗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왜 생명걸 결단이냐? 사실 아직 선대왕이 있지 않아요. 지금 왕이 있는데 그 다음 왕을 찾아가서 임명식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구약 43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각인된 사람 사무엘의 결단을 통해서 대표적인 지자 다윗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 일부 예배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고백할 때 우리가 섬기는 모든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도 말씀이 각인되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결단했던 세 가지 시간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시간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시간표 전부 이스라엘의 전성기, 일이 잘 되어질 때,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그럴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전부 이스라엘, 한나 혹은 사무엘 자신에게 가장 큰 좌절,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위기의 시간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을 갖지 못했던 한나의 아픔, 언약궤는 뺏기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민족과 교회, 사단의 것이 각인된 지도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과 부대, 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한 사람의 결단으로 절대 가능의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오늘 예배와 우리 인생 중요한 시간표마다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 나시린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사무엘을 불러주신 것처럼 타락된 지금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서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예배와 교회가 타락하니까 현장이 타락해서 종교와 이단이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알아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다른 데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왜 나를 지금 부르셨는가. 언약 회복하는 교회, 기도 회복하는 중직자 제자, 현장 회복하는 전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중요한 것을 함께 결단합시다. 나시린의 기도와 헌신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 되어 모여 기도하고 영적 승리하는 미스바 운동의 순종과 결단을,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헌신과 결단을, 부활 메시지 붙잡고 세 가지 뜰 세우는 헌신과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붙잡읍시다. 이런 믿음이 각인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든 동역자들 주인공의 축복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붙잡고 외우거나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각인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말씀의 빛을 비춰서 내 안에 새겨지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안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칼로 찔러서 내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축복 회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각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실로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들 오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각인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칼로 채찍으로 우리를 파고들고 새기게 하셔서 모든 것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